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목적지에 3일 만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마치 망망대해를 계속 진행해 나가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 속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온전한 길로,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복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게도 유익이고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지혜로운 삶, 지름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3가지로 함축해 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훈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편의 계명을 주실 때에도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파송하신 사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는 아주 귀한 사명이 바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 삶 속에 기초를 놓고 그 말씀 안에 순응해 나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이 속에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서 훈계와 교훈을 잘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들으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서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수시로 맹수떼들이 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같으면 그냥 양떼 다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 살기 위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그 말씀의 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등장하면 그것들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족장 골리앗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형제들,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의 이 참 말도 안 되는 행동,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다윗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혈기나 분노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던져주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분 속에는 절제가 있어요. 육신적인 혈기와 분노는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정말 진지한 진심을 가지고서 충성되이 사역을 진행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가, 왕이여 저를 보내주옵소서. 제가 양태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곰도 사자도 제압하고 입을 찢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삶은 첫째,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였고, 두 번째는 더 높이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호위하시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겸손한 겸허한 심정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초가 잘 되면요, 건축물도 높이 계속 올라가요. 설계사가 목적한 그 건축물을 끝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 배합과, 그리고 거기에 철근의 그 구조적인 그 확률, 그리고 어떤 구조를 통해서 또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철저하게 세분하게 설계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설계사가 뭘 원하는지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모든 시뮬레이션을 허락해 주었던 그 작가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성향과 그 방향과 그 목적대로 계속 진행하고 마지막에 완성 작품을 이루는데,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감리사가 와서 다 체크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없는지,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일일이 다 그것을 챙기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건축물이 잘 지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완공할 수 있는 이 과정의 허락을 정부관청에서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그 훈계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 나갔고, 마침내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도 지키고 백성들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쓰리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설레임을 안고서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그가 성년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마침표를 팍 찍어주시고 출발시킬 때까지 그가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그 상황이 왔어요. 시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이 소외되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멀리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원시한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앞을 보면 캄캄했지만, 앞뒤를 보면 막막했지만
멀리 보니까 그림이 보이고 멀리 보니까 형상이 뚜렷하고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복될 수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용장이라고 했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생생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저 짐승을, 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에 기름진 거 그것보다도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사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때로는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상황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이 그렇게 전환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훈계가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웃의 정말 우리의 선대들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름길로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훈계를 아멘,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행보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입니까? 첫 번째는 아비의 훈계를 순응하고 나가는 자요. 두 번째로는 입술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헛된 말은 삼가하고 진솔한 말은 꼭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을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눈도 두 개이고 귀도 두 개인데, 코도 보니까 내려와서 콧구멍도 두 개인데, 아니 그 아래에 있는 입은 왜 하나만 주셨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할 때 조심해서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솔한 말만 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의 권세, 은혜를, 이 능력을, 이 기회를 허락하셨나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는 말의 씨를 이루라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머물다가 입 밖으로 토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밖으로 소리를 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는 나 자신이 이 귀를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들어요. 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보면 악한 권세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되면, 한 번 선언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왜 정탐했나요?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감사에 받을 땅인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 될지 들어가서는 안 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정탐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서를 쓸 때 후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절망적인 땅이라고. 여러분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에 대한 선택의 권위가 있고 판단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져 가지고 뒤틉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풍조를 가지고서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타락된 거죠.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정령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던져준 말을 가지고 비교해 봅니다. 계속 줄다리기를 합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땅으로 꺼져가듯 내려가고 사탄이 들려준 말은 귀에서 계속 맴돌고 귀에서만 맴돌았으니까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속을 훔쳐갔죠. 그래서 마침내 그러면 그렇지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러면 그렇지 역시 사탄의 말이 맞구나. 야 세상 참 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이 벗은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수치와 허물을 발견해 보게 되고 두려움이 이 속에 들어오고 공포가 젖어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가 미혹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열매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에는 능력이요 이 말씀은 진리요 변함이 없다고 악한 권세를 향하여서 선포했다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갔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재판단하고 다시금 결정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이 말의 씨를 통해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정말 초라한 존재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절망적인 말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아니 세상에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인도하더니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듯하고 어떤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참 엄청난 이 말의 위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소리를 듣고요. 백성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면 안 되지. 여러분 10대 2예요. 수로 비하면 이 상황은요. 여호수아 갈렙이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요. 그 땅은 복된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두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갈렙도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10사람 정탐꾼들이 하신 말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고 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한 장소에서 한 하늘 아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순간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 긍정의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하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저들은 우리 앞에 밥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모든 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대한 공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모세도 아니고 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 아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애굽의 철병거가 600승이 대단하잖아요. 바로가 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꾸준하지 못합니다.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게 철병거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불의 역사로 막아주셔요. 그리고는 앞에서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셔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참 백성들이 경이로운 영광을 보고서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땠나요? 모세도 미리암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절망의 말을 하면 그냥 절망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이요 그냥 인간적인 용기 백배하는 장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야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에 기초를 두고 내 말에 힘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고 주님이 하시리라고 소원을 품고 나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참 부단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모토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낮에도 사역을 진행하시고 화면이 짙어오는데 저녁 시간대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시는지. 예수님은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또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분주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는 것은 적어도 선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 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을 지나면서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는 간접적인 경험한 세대입니다. 역사의 교훈과 사료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들려오는 많은 사료를 통해서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목도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환란과 고통의 때를 지나고 한반도가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무 심기 운동,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요, 산에 가서 나무 심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고, 식목일만 되면 계속 나무를 심고, 요즘은 뭐 거의 그런 예가 이제 없어졌죠. 산림청에서 정기적으로 나무를 심고 베어내고, 나무를 심고 베어내고,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때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동네 어귀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종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한 3시쯤 되면 총을 쳐요. 새벽 기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4시에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됐어요. 요즘은 5시도 하고 6시도 하고, 어떤 교회는 요즘은 새벽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하고 저녁 기도로 바꾼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3시쯤 종소리를 듣고, 그것이 바로 시계소리가 돼가지고 알람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대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야지,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 일어나서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서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또 별을 보면서 달을 보고 시작해가지고 달을 보고 하루를 마침표를 찍는 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땀을 흘렸던, 오늘 여기에 계신 또 다른 세대의 그 어르신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을 품고 일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품는 모습을 보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반드시 돌이키고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는 목적이요, 자신의 안위와 안락과 즐기기 위해서, 인생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목적과 뜻이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복음이 진보적으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반열에 이 열매를 가지고서 선영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고 때로는 가족들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지역의 공동체가 그래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일반적으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 쌓아놓고 또 쌓아지는 선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일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쌓아 올랐는데 이것을 헛되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선교의 비전을 두고 지역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지런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칙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아비의 말에 순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좋으니까 그렇지 내가 내 인생 살아갈 목적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지런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혹시 우울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목적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괴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소원과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촉촉하고 우울하고 힘겨운 것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외롭고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 혼자구나. 나는 가족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나와는 무관하신 분인 것 같아. 나는 고독한 길을 그냥 이대로 가다가 끝나나 하고요. 여러분, 혼자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힘겹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주위에는 가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같은 이론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높이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해 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것을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품도록 하시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선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이 많으나 헤매이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고도 허탈감에 빠지지 않고 일한 다음에는 눈가에 입가에 미소가 머물고 참 이 맛에 내가 오늘도 일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땀을 훔치면서 역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삶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인생의 무대를 마치고 나서는 주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받기 위해서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고대된다고.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의 이유가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육신의 장막집이 걷어지기 전에 세상에 있으면서 뭐하고 살다가 왔나? 아유 주님 생각하고 보니까 한 것도 없고 참 초라하네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오늘 주님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솔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